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평강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삼복 더위 중에 찜통 더위라고 표현하더니 요즘에는 가마솥 더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불볕 가운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를 보니 코로나를 독감처럼 여기면서 방역을 포기하고 살기로 했다는 나라의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그냥 일상 속에 독감처럼 그렇게 떨쳐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마음도 갖게 됩니다. 요즘 찬송 가사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걸 뿐일세라는 이 찬송이 얼마나 실감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내 삶의 진정한 도움이 내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 중에 지난 12일 중국 장쑤성의 수저우시에 있는 포시즌스 카이위안 호텔에서 이 호텔이 무너져서 10명 이상이 숨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작년 3월에도 아파트가 무너지고 7층짜리 호텔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붕괴되는,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강남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것입니다. 당시 삼풍백화점의 연면적은 우리나라의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큰 건물이었습니다. 이 삼풍백화점의 위치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입니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원가를 줄이려는 부실 시공, 그 이후 무리한 증축과 기둥 제거 등이 건물 붕괴의 원인이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실종자 30명을 포함해서 사망자가 502명, 부상자는 937명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집을 짓는 건축가들입니다. 우리가 짓는 인생이라는 집은 한 번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폭우에도 태풍이 불어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인생의 집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좋은 집을 짓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구해줘 홈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가족이 나와서 자신들에게 알맞는 집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프로그램의 패널들이 여기저기 집들을 알아보고서 소개를 하는데 그 집들이 특이하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하는 집을 쭉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그 가족이 어떤 집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은 자기 가족 구성원들에게 맞는 집이 어떤 집일까, 또 자기 취향에 맞는 집을 상상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 건축은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집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 누가 대신 지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로 기억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후반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 산 위에서 말씀을 쭉 전하십니다.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뒤에 그 모든 말씀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쭉 설명하고 난 뒤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1장 22절.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 높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면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도 그러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기초를 잘 잡아놓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독서를 많이 하게 하고 글쓰기 연습을 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우려 속에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운동선수들을 가만히 보면 기초,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축구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는 것보다 저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어려서부터 기초가 잘 돼 있어야 공이 왔을 때 그 공을 잘 이렇게 다루어 가지고 슛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초 기본이 잘 안 됐으면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기본, 기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질에 충실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본, 본질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기본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본질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저는 크게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예수께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늘 예수님께, 하나님에게 고정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평안하고 안정적인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질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면할 수가 없는 피폐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평강과 축복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실패와 고통이라는 단편적인 도식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내 즐거움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 겉사람은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이 땅의 것만 말하게 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물질에 집착하게 하고 자랑거리에 집착하게 하고 권세에 집착하게 합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살려낼 것 같은, 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후보도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풍랑 이는 파도 위를 걸어오시고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이끌어내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해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들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구나, 교회의 수장이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뒤를 따르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말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소리가 더 크고 중요하게 들려지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 뜻,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는 결코 사단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은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다가 그의 삶은 능력도 없어지게 되고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의 신앙만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부딪힐 때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순례길에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살다가 별일 다 보겠네.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더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순례 여정 가운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심각한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유혹 앞에 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비와 창수와 바람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폭우를 말합니다. 올여름 장마가 짧게 지나갔습니다. 국지적으로 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이 동네는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옆 동네에서는 햇빛이 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가 안 온 것 같은데 어떤 지역은 비가 많이 와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혹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여름철 소나기는 밭고랑을 다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나기가 지역적으로 내려서 한 사람의 밭에 이쪽 고랑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옆에 고랑은 비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큰 폭우가 내립니다. 또 창수는 탕류로도 번역되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곳이 많이 있죠. 평소에는 물이 별로 없는데 여름 장마철에는 물이 넘쳐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할 때 요단강에 물이 많았습니다. 그때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몸에 거둘 시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름 장마철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요단강에 가봤는데요. 평소에는 물이 별로 없고 이렇게 뭐 갈대나 뭐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가 강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요단 강인지 요단 개천인지. 그런데 그런 것도 여름에 비가 쏟아지면 계곡에 물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엄청난 폭우로 그 비가 몰려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특이한 지형과 기후현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여기 바람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뜨거운 햇살에 달아오르는 기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돌풍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회오리 바람 같은 게 크게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한 일인데요. 다른 나라에 보면 이 회오리 바람이 얼마나 세게 일어나는지 막 건물과 차를 막 바람이 말아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 창수, 바람이라는 것은 인생의 큰 환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중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석 위에 신앙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기초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다가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지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내 생각에 앞서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건축자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도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의 의미는 학식이 없다, 신중하지 못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불경건, 불신앙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의 어리석다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과 관련한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뭘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영적인 진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중에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귀한 축복권을 넘깁니다. 배고플 수 있습니다. 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서는 장자의 축복, 이 영적인 귀한 진리를 이걸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경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유, 교회가 뭐 지금 교회가 중요해? 무슨 신앙이 중요해? 이렇게 위험한데, 이렇게 더운데, 이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과 영적인 일을 비교하면서 내 우선적으로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영적인 삶을 살아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배부르고 난 뒤에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고 다 떠나갑니다. 먹고 나니까 떠나갔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속상하시고 서운했으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가니까. 니네도 떠나갈 거냐 그러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구원과 관련한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중요성을 모르니까 결국은 집을 어디다가 짓느냐? 자기의 쾌락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물질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권세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명예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그렇게 숨어서 술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유, 어디 뭐 건물 깊이 들어가가지고 어디 들어가서 뭐 문을 뭐 몇 번 잠그고 들어가서 단속이 나와도 안 들키게.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집니다. 인생의 집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그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했던가요?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그 집이 잘못 지어진 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무명한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영적인 집을 잘 지은 사람은 하늘의 스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기를 거부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운명에 처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즉시 피하라는 천사의 말씀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무슨 마른 하늘에 무슨 유황불이 떨어진다고 그래? 너 유황불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어? 그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결국은 유황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중간에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짧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이런 환난을 통해서 신앙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무더위에 코로나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하는 듯한 그 눈초리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포기를 하고 영적인 어리석은 사람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참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비도 이겨내고 창수도 견디고 바람도 막아내는 신앙으로 천국까지 이루는 영적인 순례의 길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